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한 번 더 따라.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이 죽어가고 있다면 예수님께로 달려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원망불평을 할 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하셨는데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불뱀 물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노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장막에서 나와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외칩니다. 장막에서 나 구리노뱀을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외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믿고 나와서 구리노뱀을 쳐다보고 그 나음을 얻었던 사람도 있고, 뭔 불뱀에 물렸는데 구리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그래서 불뱀 물려가지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죽어가는데 장막에서 안 나오고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평상시 때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즉시 예수님께 달려오기 위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막 흥분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 아닌 거죠. 비정상인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병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께 달려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는 방금 자기 딸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방금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 온 겁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까? 마태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금 죽는 걸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도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쯤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한시가 급한 지금 응급 환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자기 집에 속히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고 기대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12애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새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말고 길을 멈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그 옆에서 막 속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막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고 막 한시가 급한데 예수님 가다가 멈춰서 하고 누가 내 옷에 손 댔냐고 막 이렇게 물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타들어갔겠어요. 그러다가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때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직 안 죽고 죽어가는 걸 보고 달려왔는데 뭐 급히 왔겠죠. 빨리 와달라고. 예수님 가는데 새치기 하는 바람에 그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12애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새치기만 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 집에 가셔서 자기 딸이 안수하고 살아났을 수도 있는데 저 12애나 혈루증 고생한 여자 새치기 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죽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빨리 갔으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12애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 새치기 하는 바람에 자기 딸은 죽고 상황은 종료가 됐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만 치유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12애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고침받는 것도 급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급한 거는 다 마찬가지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급한 거나 12애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급한 거나 우리 사람들은 다 내 것만 급하다고 그래요. 어떤 데 막 여기도 급하고 저기도 급한데 그럴 때 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할 때 뭐라 이거 막 급하니까 이거 빨리 해달라고. 이쪽 사람 나도 급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다 급하지 뭐. 우리는 나도 급하지만 남도 급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를 위해서 회당장이 어떻게 간구를 했고 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쳤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길 간청하니 따라 오길 간청하니 한 번 더 따라 오길 간청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길 간청했다. 뭐 그 얘기인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속히 와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만 얹으면 살아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나사로의 누이들과 회당장 야이로가 같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빨리 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나사로가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병은 뭐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야. 그리고
이틀이나 더 머뭇거리시고 빨리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어갖고 장사까지 다 지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똑같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셔야만 나사로가 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야만 나사로를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뭐 와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얘기하니까 백부장이 나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 백부장이 와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해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뭐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뭐 특별히 좋아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어디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야 고쳐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회당장 야이로 집에는 왜 가서 와서 손 얹고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만 해주시면 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고치신 겁니다.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자는 그냥 겉옷만 만지면 난다고 생각하니까 겉옷 만지고 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달라고 그러면 가셔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냥 만지면 낫겠다 그러면 만지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따라 믿고 기다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속히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12회나 혈종 고생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병을 고치려고 그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도 전부 다 허비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대니까 내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을 만졌는데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즉시 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순간 능력이 흘러나와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이 닿은 사람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떠밀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에 사람들이 손이 닿았다고 해서 예수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12회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에게만 능력이 흘러나간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고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사색이 됐겠죠. 야,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면 내 딸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 가시다가 새치기 한 사람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바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장 야이로가 주고받는 대화를 예수님이 듣다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딸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믿고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왔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 온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예수님 오실 것도 없고 번거롭게 할 것도 없다. 뭐 상황 다 종료됐는데 뭐 예수님 뭐하러 오시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딸이 살아날 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쯤에 가는 길이 지연되고 그 사이에 딸은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자기 몸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다렸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네마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네마로 주어지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얹고 명하시니 따라 얹고 명하시니 마가복음 9장 25절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다 손에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속히 자기 집에 와주기를 간청했고 또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는 예수님께 뭐 손 얹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직접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는데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 낫겠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손을 얹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할 수도 있고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처럼 그냥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병든 사람을 고칠 때는 꼭 손을 얹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손을 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을 안 얹고도 고칠 수 있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이 손을 얹는 법칙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령 전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전선이 끊어져 있으면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보내도 그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에 보낸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선을 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구에 불이 팍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모든 전자장비가 이게 사용되는 것은 전기가 연결됐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손을 딱 얹는 순간에 하나님 전선을 딱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안수를 딱 해서 손을 얹잖아요. 그럼 이제 전선이 끊어져서 전선을 딱 붙인 겁니다. 그러면 제 몸을 통해서 능력이 이렇게 타고 손을 타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수를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손을 딱 얹고 거기다 하면 불이 쏙 하고 이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 거는 맨날 중계 방송하고 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지. 그냥 이게 기도해 주는데 안수를 이렇게 하면 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 불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 거꾸로 튄다 그래. 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나한테 와. 그럼 나한테 오면 이 팔이 어떤 상태가 되냐?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응? 손을 댔던 손을 빨리 떼고 싶어. 근데 빨리 떼면 불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파서 아픈 걸 내가 차라리 좀 참는 게 낫지. 내가 좀 참고.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안수를 받으셔야 돼. 닫고 받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튀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효력이 안 발생하지. 근데 불이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낫겠구나. 이제 이런 걸 저는 이제 믿는 거죠. 여러분이 손을 딱 얹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 여러분의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손을 얹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딸에게 흘러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서 회당장 야이로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왜 일어났냐? 왜 죽었는데 뻘떡 일어났냐? 일어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이 명령하는 기도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족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 시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령 축구와 농구하는 것은 경기 규칙이 다릅니다. 축구는 발만 갖고 해야 돼. 농구는 손만 갖고 해야 돼. 축구하는 사람이 축구공을 손으로 대면 안 돼. 농구하는 사람은 공을 발로 차면 안 돼. 똑같은 건데 그냥 발도 쓰고 손도 아니야. 농구는 손만 갖고 해야 돼. 축구는 발만 갖고 해야 돼. 이처럼 우리의 기도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어떻게 기도했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기도만 사용하는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필요가 있고, 또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걸 이렇게 성경을 통해 보면서도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뭐 그게 무슨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심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손을 얻는 거고, 또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명령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권능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권세와 능력의 약자예요. 나는 이 국회의원들 보면은 아주 입만 사는 것 같아. 근데 입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자동차 스톱 그럼 서야지. 어디 감히 도망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권세와 능력은 다 어떻게 나타나냐? 명령으로 나타나요. 명령. 말을 이렇게 명령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라인하르드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게 막 아주 부흥사예요. 부흥사. 그분은 모였다 그러면 몇십만 모여. 몇십만. 이야. 근데 그 비가 오는 우기에 스태프들을 보고 대형 천막을, 비가 오면 이제 비 피해야 되니까 대형 천막을 치라니까 스태프들이 그거 쳤다가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렇지, 뭐 엄청난 천막을 쳤는데 무너져봐. 사람 피하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안 된다고. 본케 목사님이 뭐 목사님이 치라니까 스태프들이 쳤어요. 그리고 집회가 막 열렸는데 하늘에서 저쪽에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야. 이렇게 막 구름이. 뭐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거지. 아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먹구름을 보고도 소낙비가 온다는데 무슨 새까맣게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그러니까 본케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게요? 딱 하늘을 향해갖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먹구름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되는데 먹구름이 어떻게 했을까? 야, 안 돼, 앞으로 가면 안 돼, 뒤로 가자. 그래서 먹구름이 앞으로 오다가 뒤로 막 가가지고 집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 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이에요. 간증. 무슨 소설 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하는 기도라고 하는 건 해봐야, 어떤 상황에서 해봐야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거 알지? 88도로 타고 가다가 나 시간 맞춰가야 되는데 급하면 내가 이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길은 뚫릴지어다, 이렇게 뭐 해봐야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알지. 뭐 입을 열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면, 권능을 주셨는데 쓰지 않으면 뭐 땅속에 묻어둔 보화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기도 가운데 명령할 수 있는 기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써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써봐야 뭐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안 해봤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뛰어서도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일어나라고. 그리고 손잡아서 일으키는 명령 기도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느스도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그 손을 얹고 그리고 명령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속히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회당 야이로가 구한 대로 원한 대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 온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할 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마라. 아브라함이나 회당장 야이로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기다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간구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얹고 달리다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심으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얹고 명령하면 예수님이 기도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같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